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시험과 역경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보여주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 금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위협을 할 때 그들은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느니 죽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 속에서 건져주시고 또 바벨론에서 고위급 신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이겼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넣는다고 하는 악한 법을 만들었어요. 그 메데바사의 악한 신하들이 그런 법을 만들었지만 다니엘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고 메데바사의 국무총리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아요. 어떤 위협을 당해도, 어떤 환난을 당해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넘어지는 것, 어떤 위협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데 아는 자라고 착각을 해요. 왜 그렇게 착각을 하냐면 나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10년 다녔거든, 20년 다녔거든, 40년 다녔거든, 50년 다녔거든. 그래서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래 다닌다고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나 설교 많이 들었거든.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들었거든. 여러분, 그 설교 듣는다고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 가서 살면 영어 다 잘합니다. 미국에 살아도 영어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래 살았다고 다 아는 것은, 다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어요. 미국에 가지 않아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얼마나 많이 배워요? 12년간 배우는 거예요. 12년간.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학원도 보내니까.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다 놀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영어를 배웠는데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못해? 저도 외국인들 놀라게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연수랑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고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환난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시험에 드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서운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이유는, 역경을 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뭐요? 때로는 연단하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연단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지.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이겨내야지, 감사하고. 복을 주실 거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잘못한 것은 회개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옥에 안 보내려고. 그러니까 나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니까, 나 지옥에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도 감사해야 될 일이죠. 시험에 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시험에 들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단을 만나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하면 이단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이단하고 싸우면 말을 못하죠. 말문이 막혀. 그건 뭐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단하고는 얘기해서 하지 마.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 이단과 많이 싸웠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요한 사도의 서신도 그렇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 이단들, 쉽게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로 싸우다가 말문이 막히시나요? 말문이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겨야지. 진리를 알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왜 이단한테 지냐고? 모르니까 그렇지.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는데 이단하고 싸워서 지면요, 모르는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성도들 간에 얘기할 때도 알 수 있어요. 일치가 안 돼요. 여러분 얘기하다 보다 보면 이런 얘기 들어봤죠?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네가 말하는 하나님과 다른데, 이렇게 이제 말하다 보면 그런 얘기 나올 때 있죠.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믿어. 이 사람도 믿고 이 사람도 믿어. 근데 일치가 안 돼.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그럼 누가 잘못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잘못했겠죠. 아니면 둘 다 잘못됐던가.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똑같아야지. 그죠? 여러분 성도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분 하나님이거든요. 다를 수가 있나? 다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코끼리를 봤어요. 코끼리에 대해서 본 사람들이 다 일치가 되지. 코끼리가 다른가요? 코끼리 코가 길죠? 그죠? 코끼리지. 아니 코끼리는 코가 안 길어. 코끼리는 다리가 길어. 그럼 코끼리인가? 기린이지. 기린은 다리가 길잖아요. 목도 길고. 여러분 우리가 코끼리를 보고 기린을 봤으면 그게 일치한다고, 본 사람끼리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달라.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모른다는 거죠. 현대 기독교인들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시대의 신앙인들도 하나님을 잘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 모세의 누나가 누구죠? 미리암이 있어요. 모세 형은 누구죠? 아론이에요. 모세의 누나는 선지자고 모세의 형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모세와 이 형과 누나가 같이 싸운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랑 결혼했거든요. 구스 여자랑 결혼한 거에 대해서 모세의 누나와 모세의 형 미리암과 아론이 막 비판을 한 거예요. 너 왜 그렇게 그 여자랑 결혼했냐? 너 잘못된 결혼이다. 왜 이방인하고 결혼했냐? 뭐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때 모세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이제 모세랑 그 형과 누나랑 막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 모세야,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했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셨다.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네가 잘못한 거야.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야. 막 책망을 한 거예요. 모세는 아니라고 그러고.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결. 민수기 12장 6절 10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님이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님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음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이에요. 야 니네 왜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모세를 비판하는 거야? 내가 선지자한테 뭐 꿈으로도 말하고 그러지만 내가 모세한테는 직접 말한다. 직접. 그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모세 형과 누나 아론과 미리암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고 모세가 잘못했다고 막 책망하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는 특별히 내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종.
물론 미리암도 하나님의 종이고 아론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서열을 가르쳐 주는 거죠. 모세는 내 종이다. 니네가 함부로 모세를 책망했으니까 징계를 내리겠다. 가지고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미리암도 선지자거든요. 근데 나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나병에 걸리게 하셨어.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미리암이 주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더 큰 책임을 지는 거죠. 여러분,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다고. 자기들이 선지자니까,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면 실수하고 오히려 징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도 모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 있죠.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하는 겁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님이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막 책망하거든요. 니네가 나를 공경하지 않고 예물을 드리면서 무슨 나한테 복을 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멸시했습니까? 뭐 이제 항의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말씀하죠. 말라기 1장 8절 9절 만군의 여호와님이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님이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엉터리 예물을 드리면서 그게 하나님을 멸시 안 한 거라고? 야 그거 니네 총독한테 드려봐. 그거 받겠어? 이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하죠. 정성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게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인정해 주실까요? 하나님 그러실 거라고. 네 다른 사람한테 그거 선물해봐.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님이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거 차라리 좀 드리지 못하게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헌금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지 않지?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불평에 들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정당한 헌금이냐?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헌금이냐? 11조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판결해 주실 거예요. 그때도 불평할 수 있을까요? 나 정당한 헌금 드렸는데요. 나 정말 축복받을 11조 드렸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이거죠. 하나님은 불의함이 없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는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때. 근데 왜 이런 실수를 하느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실수를 범하고 죄를 범하는 거죠. 이건 신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안식일 논쟁을 많이 했죠. 누가복음 13장 14절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든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도 병든 자를 고치거든요. 근데 회당장에서도 고쳐요. 근데 회당장이 예수님한테는 말하기 뭐한 거야. 함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는 자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비판하는 거죠. 야, 평일 있잖아. 6일 있으니까 6일 때 와서 예수님께 치료받아. 오늘은 안식일이잖아.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비판하는 거죠.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잘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5절 17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회당장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예요. 보통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회당장도 하죠. 특히 예수님을 많이 비판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비판한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자꾸 안식일에 일하냐고 막 책망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일날 너희는 어떻게 하냐? 너희 집에 있는 소나 낙이 풀어가지고 바깥으로 데려가서 물 먹이지 않느냐? 풀 먹이지 않느냐? 왜? 살려야 되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생명을 어떻게 그냥 죽일 수 있어? 어쩔 수 없지. 이러면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 사람, 이 짐승보다 더 귀한 사람 고쳐주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잖아요.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들이 남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잘못하는 걸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잘 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드러내니까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안수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막 데리고 오죠. 그때 어떻게 제자들이 막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책망하죠.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 그 당시 대접을 못 받는데 예수님 얼마나 바쁘시고 피곤하시에요. 근데 어린아이들까지 어떻게 상대해? 좀 생각을 해봐, 이 사람들아.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신 분이야. 그 어린아이들까지 이렇게 데려와야겠어? 이 사람들이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막 책망을 한 거예요. 예수님 옆에 계신데 그럴 때는 예수님이 내가 잘했다고 칭찬해 주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들은 예수님께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응? 왜 니네가 함부로 어린아이들이 오는 걸 막느냐? 하고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한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부끄러워졌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같이 듣고 있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걸 봤고 예수님과 같이 잠자고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고 예수님과 같이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3년 동안. 그런데도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책망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천국에 올라가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였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요. 어떤 환상이에요? 이제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저는 부정한 짐승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번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게 무슨 환상인가? 그때 이제 고넬료가 오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온 전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만민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주죠. 그래서 고넬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가르쳐줘도 몰라.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구약 때도 뭐 미리암과 아론 하나님을 안다고 함부로 모세를 책망했다가 오히려 나병에 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막 가르치죠. 심지어 예수님까지 막 가르치려고 했죠. 그러다가 들은 책망이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예수님께 아주 무서운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몰라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고 상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 때는 심판을 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잘못 섬긴 사람, 잘못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신앙생활한 것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여러분의 헌신이 헛된 수고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지. 문제는 왜 하나님을 모르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만 하는 거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막 알려고 합니까? 알려고 하셔야 돼요. 근데 알려고 하는 것도 그냥 알면 안 돼요. 잘못된 방법으로 알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또 안 돼요. 몰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많이 하는 거.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은 사실 뭐 그런 사람도 많지 않겠지만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기도를 많이 해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지. 기도 많이 해야지. 그래가지고 신학 강의, 수업도 빼먹고 기도하러 가는 분도 있어. 산기도 가는 거죠. 기도하는 거야. 그래도 교회에서 부흥회라면은 신학 수업을 빼먹고 부흥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또 거기 목사님이 또 이렇게 참석하라고 하는 분도 있어. 참 무지해서 그래, 무지해서. 배워야지. 배워야 남을 가르치지. 배우지도 않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근데 막 신학 수업 빼먹고 그냥 부흥회가 참석하는 거야. 그럼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나? 못 배우지. 그냥 몰라요, 하나님을. 그냥 기도만 많이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고.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기도가 또 뭐예요? 다 대부분의 기도가 달라는 기도잖아. 달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늘 다른데. 그럼 하나님 짜증나지. 들어보세요. 하나님 짜증나겠지. 하나님 뜻에 맞지도 않은 거를 자꾸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나요? 안 줘. 주지도 않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많이 하면 알 수 있다는 것은 그냥 신비적, 미신적 생각이에요. 기독교 무당되는 겁니다.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가증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지.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가증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래서 신학을 배워야 되는데 보통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죠. 신학은 신에게 직접 배워야지. 하나님께 직접 배워야지. 난 기도해서 하나님께 배웠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이단들이야. 이단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성경 쓰기죠. 성경 쓰기 하는 분들 많더라고. 성경 써야죠. 성경 쓰면 좋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쓴다면 실수하는 거예요. 성경 쓴다고 하나님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써보세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또 이게 모르는 단어도 많아.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성경의 배경, 단어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지금 다시 개정을 한 거지만 옛날 단어들이 아직도 있어요. 못 알아듣는 소리가 있단 말이야. 그걸 쓰면 아나요? 여러분 몰라요. 모르는 건 백날 써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영어 책을 갖다 놓고 써보세요. 100번을 써보세요. 영어 해독이 다 되나? 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중국에 100번 읽으면 다 뜻을 안다. 전 그 진짜인 줄 알았거든. 가짜예요, 여러분. 모르는 단어 100번 써보세요. 몰라. 그냥 1000번을 써보세요. 몰라.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 바보 같은 소리지. 그러니까 성경을 쓰는 건 좋은데 이 성경을 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건 미신이에요. 성경 암송하면 또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건 좋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게 아주 좋은 거야. 그런데 이걸 암송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미신적 생각이죠. 엉터리죠. 여러분 그런 생각들 다 버리세요. 성경을 아무리 암송해도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모르면 암송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 정말 TV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성경 암송을 너무 잘해. 그래서 목사님인데 막 설교 시간에 암송해가지고 그냥 설교 얘기보다도 성경 문제 그 있잖아요. 성경 구절을 막 암송해. 그게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럼 듣다 보면 감탄해.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다 암송했지? 아주 그 감동이 돼. 은혜 받는다며 성도들이. 근데 그 은혜는 다 엉터리 은혜죠. 그럼 감옥에 가 있어요. 교도소에. 왜냐면 사기를 치고 도박도 하고 그래서 가 있어. 그런데 그분이 부흥회할 때 다들 은혜 받아.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 나도 은혜가 되더라니까. 그 사람이 사기꾼이가 안 돼. 근데 정신 바짝 차야지. 이거는 은혜가 아니고 감탄이에요. 감탄. 여러분 성경을 암송한다고 하나님 뜻을 아시는 게 아니에요. 또 찬송 많이 부르면 아시나요? 찬송 많이 부르면 여러분 좋죠. 은혜 받고. 그런데 찬송 많이 부른다고 해서 찬양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어요. 편협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성경 많이 쓰고 찬송 부르는 것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공로거든. 나 기도 많이 했다. 나 성경 많이 썼다. 나 성경 많이 암송했다. 나 찬송 많이 불렀다. 그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걸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성경을 쓰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 모르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뭐냐? 오늘 본문은 왕을 세우게 될 때 왕에게 주는 의무를 기록한 거예요. 자,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해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립니다.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면 복을 받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큰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을 역류하는 것은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것도 힘든데 물론 이제 물고기가 역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쓰나미는 역류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이 통치는 그런 뭐 강이나 바다랑 비교할 게 아니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니까. 거기에 거스르면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면 왕도 복을 받고 백성들도 복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왕도 저주를 받고 백성들도 저주를 받아요. 그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사기에도 나오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이에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율법서를 읽어라. 율법서를 등사하라 그러죠. 등사하는 게 복사라는 얘기인데 그 당시엔 복사기가 없으니까 손으로 다 쓰는 거예요. 손을 베껴 쓰는 거죠. 그걸 베껴 써서 평생에 왕 옆에 두고 읽게 하라는 거죠. 일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읽어야 됩니다. 아셨어요? 일단은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왜 읽어야 되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알려면 그 사람을 지켜보고 그 사람하고 말하면 되죠. 그죠? 그 사람 행동을 지켜보고 그 사람하고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지켜보지 않은 사람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의 글을 보면 알죠. 여러분 100년 전의 사람, 1000년 전의 사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글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기록.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알아요? 그분에 대한 기록을 보고 아는 거지. 여러분 태조 왕건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쓴 거 또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쓴 전기문 그런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사람이 쓴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미화시키고 이런 것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쓴 성경을 보면 아는 거예요. 율법서를 읽으라. 율법서는 모세오경입니다. 그 당시는 성경이 모세오경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이러한 자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내가 미워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게 다 나와 있잖아요. 모세오경에.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어. 안 읽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지. 설교 많이 듣는데요? 설교 많이 들어? 20년 들었는데요? 50년 들었는데 여러분 설교 많이 들어도 몰라요. 대부분의 설교가 예와 간증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과 예화란 말이에요. 예와 간증 백날 들어도 몰라요. 예화라는 것은 뭡니까? 삶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삶의 교훈이라고. 그래서 예화라는 것은요, 뭐냐면은 기독교 목사님도 쓰고 천주교 신부님도 쓰고 불교 스님도 쓰고 같이 공유해요. 세상 성공학 강의하는 강사도 써요. 다 들어보면 목사님 설교 때 들었던 얘기가 나온다고. 서로 공유한다고. 그래서 삶의 교훈이지, 삶을 살아가는 지혜지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간증. 간증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 간증은 위험한 면이 있다고. 신학이 바르게 서 있을 때 그 간증,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해서 설명을 하는데 신학이 바르게 돼 있지 못하면 그 간증은 그냥 사견이에요. 사견. 자의적 해석이라고. 자기 생각일 뿐이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자기 생각이야. 그래서 그런 간증을 듣다 보면 잘못된 미신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야, 내가 40일 금식했더니 응답이 됐어.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다 응답돼. 그건 사기지. 40일 금식해도 다 안 돼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지. 그래 이렇게 간증 많이 듣다 보면 미신적 신앙을 가진다고. 미신적 신앙을.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비로운 체험했던 분들이 이단이 많이 돼요. 체험이 많을수록. 잘못된 확신이 생겨가지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기도원에 김계 원장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했죠. 요즘 사람들 모를 거야. 목사님들도 엄청 많이 갔어. 장로교 목사님 제일 많이 갔다 하더라고. 성민교회 이재모 목사님 있어요. 엄청난 신의 연사가 나타났어요. 이단 됐잖아요. 이단. 또 다미성교회 이장모 자칭 목사 그분은 뭐 환상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그 환상을 봤다는 사람이 40명이 넘었어요. 안 오셨잖아요. 1992년 12월 28일 12시 땡땡땡 온다. 안 왔잖아요. KBS도 막 출동해가지고 진짜 오시는가. 따라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방송에서 생방송 했잖아요. 안 왔잖아 그때. 이게 자기 해석이에요. 베레아의 김기모 목사님. 다 귀신 역사를.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했는데 신약이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엉터리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증은 위험해요 여러분. 위험하다고.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을 때만 그 간증이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성경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이러한 자이다 가르쳐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근데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사형리 5분 10분이면 설명해. 이렇게 예수님 믿고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위험한 생각 여러분. 그걸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아는 사람이 사형리를 보면 그건 괜찮아요. 근데 모르는데 어떻게 새신자 붙들고 사형리 해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만 읽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4개 복음서 4개 복음서라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단순하면 그냥 마태복음만 있어도 되지. 근데 왜 4개 복음서가 있냐고. 4개를 달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왜? 사물은 동서남북이 있거든. 동쪽에서 보는 예수님, 서쪽에서 보는 예수님, 남쪽에서 보는 예수님, 북쪽에서 보는 예수님 4개 방면에서 다 봐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죠. 믿습니까? 그래서 복음서가 4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만 보고 얘기하면 안 되지. 코끼리가 코가 길어. 맞지. 코끼리 코만 기른다고 해서 코끼리를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코끼리 코는 긴데 코끼리 꼬리도 기나요? 모르지 또. 코끼리 코는 짧아요. 코끼리 코가 길지만 코끼리 다리도 기나요? 길지 않죠. 두껍지. 이렇게 다르다고. 근데 한 가지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야. 코끼리는 코가 길어. 코끼리만 코가 길어.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 이렇게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66권이에요. 66권을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니까. 그렇게 크신 분을 아니 사형리만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냐고. 신약 성경만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이 성경 66권을 다 봐도 몰라. 근데 하나님 이 정도는 봐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정도는 봐야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얼마나 크신데. 근데 성경 66권도 안 읽고 어떻게 알아.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은 너무 크셔요. 믿습니까? 이렇게 설교.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간증이나 예화가 들어간 설교를 가급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할 때도 있어. 내가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는데 필요하니까 그것도 필요하긴 한데 가급적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도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간증 예화 듣고 가면 하나님을 어떻게 배워? 못 배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크십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호세아 6장 1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야 돼요. 골로새 1장 9절 10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네. 사도 바울도 자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을 모르면 실수하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을 했는데 모르고 있어서 실수했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했던 이유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잘못했구나, 내가 무식했구나,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만 읽어서는 안 되죠. 성경 너무 모르는 언어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것도 아니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배워야 되는 거죠. 그의 하나님, 여기 신명기 17장 18절에 있잖아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배워야 되는, 우리가 있는 목적은 배우기 위함이죠.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사도 바울도 배우라고 충고하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니까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어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죠. 여러분, 배워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많아요. 예수님이 누구를 가르쳤어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을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니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르치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근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얘기 다 들었어.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 부활하시는지 못 알아보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모르냐고 오히려 예수님을 핀잔을 주죠.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말 같지도 않은 얘기한다고 막 저쩌고 하면서 얘기하죠. 그런 소식을 모르냐고 막 예수님을 책망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대로 책망하죠. 야, 이 미련한 것들아, 성경에 이미 다 써 있지 않냐. 그리스도가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고난을 받을 거라고 써 있지 않느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왜 잘못이냐. 그것이 바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인데. 그래서 설명하니까 그때 제자들이 떠졌잖아요. 예수님이시네. 부활하신 예수님이네. 몰라요. 성경에 있는데도. 성경을 배우질 않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배워야 됩니다. 믿습니까? 일단은 읽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속뜻을 바르게 알아야 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을 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이제 하나님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합심의